모든 개신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또는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회 장로회 또는 대한기독교 성결교, 대한기독교 침례회, 그리스도의 성회 이런 식으로 교단마다 그리스도, 기독,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모든 이단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빼고 있다는 거예요. 요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또 이단 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표방하지 않고 어떤 교주를 표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두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까마득한 태초죠. 그런데 말씀이 스스로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대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그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를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조가 어렵겠습니까? 성육신이 어렵겠습니까? 창조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이루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능력을 펼칠 수 있겠죠. 그러나 성육신은 어떻게 보면 매우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벌레가 되라고 하면 여러분 벌레가 되겠습니까? 거룩하시고 흠이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의 모양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육신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거예요. 거기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절입니다. 사절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을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조 이후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구약의 그 사건들이잖아요. 그는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4,000여년은 긴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이제 말씀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날이 우리가 곧 맞이할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빛을 무슨 빛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9절에요.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무슨 빛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참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갔더니 참기름, 진짜 참기름이라는 얘기죠.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 여기서 이 참이라는 말은 알레디노스인데요, 이거는 실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진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빛이 있는데, 이 참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물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찬란한 태양빛이 비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태양빛이 어두워지고 달빛이 어두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물의 생명은 사라질 거예요. 죽음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태양빛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진짜 빛이 바로 예수의 빛,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쫙 달리면 지나가 버려요. 지나간 것은 기억질 않아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겁니다. 옆에 있는 당신은 신상품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분입니다. 시작. 여러분, 새로운 분 맞습니까? 어제부터 봤던 분이고 주름이 쭈글쭈글한 분인데 새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이 새 것의 그 기쁨과 그리고 안식과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셨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려 서신서를 통해서 164회에 걸쳐서 그런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외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어디를 갈 때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스포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서 올 때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왔고, 이 시간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연습하고 익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단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대신 석가를 붙여놔도 되고 마호멧을 붙여놔도 되고 공자를 붙여놔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잘 되면 돼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런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 안에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들었어요.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봤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정작 영접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자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이끌고 교회로 오게 했고 복음을 듣게 했고 그리고 변화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널다리 교회입니다. 널다리 교회. 참 이름도 좀 특이하죠? 널다리 교회. 옛날에는 마을 이름이 약간 좀 촌스러웠잖아요. 아마 널다리 꼴이 아니었을까. 이 널다리에 있는, 널다리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젊은 한 청년, 27살의 젊은 청년이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쪽복음 던져주고 창에 찔려서 죽어갔어요. 그때 평양에 감사한 박규수라고 하는 이 평양 감사가 이제 그 왜구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육지에 내려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쪽복음을 가슴에 안고 어찌어찌해서 육지에 도착을 해서 이 쪽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소, 야소. 그가 배운 조선말이에요. 야소, 야소 하는데 그때 6척이나 되는 거구 병사인 박춘권이, 6척은 키가 거의 2m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구죠. 사정없이 이 창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고 그리고 피가 난자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이 쪽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야소, 야소. 박춘권은 그가 죽어가면서도 애타게 부르짖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쪽복음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회심이 터져요. 이제 이 셔먼호 충격으로 인해서 많은 성경들이 막 보급이 되면서 이제 이 박규수 평양 감사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 처형을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막 길에다가 던져요. 그런데 한 용감한 사람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딱 보니까 너무 이 성경책이 좋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종이는 어때요? 지리. 옛날 기억하십니까? 화장실 갈 때 뭐 들고 가셨습니까? 시멘트 포대 같은 거 막 기억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게 종이질이 안 좋았어요. 근데 성경질은 어때요? 깨끗하고 하얗고. 그래서 이걸 집에 가지고 가갖고요 도배를 했어요. 쫙 도배를 했어요.
여러분 도배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앉아도 성경, 누워도 성경, 밥 먹을 때도 성경.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 군데 이 성경을 뿌렸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권을 11살 되는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 성경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 그 성경을 읽어요. 그 뒤로 30년이 흐릅니다. 30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마펫 선교사,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이 널다리 마을을 지나가요. 근데 그때 이 최치량이가 성장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박영식의 집을 사갖고 주막으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에는 성경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마펫 선교사가 지나가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최초의 29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널다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우리 이 조선 땅에 큰 부흥을 이룬 장대현 교회의 시초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에서 장대현 교회가 발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방송부에서 아끼느라고 안 보여주셨어요? 예. 이게 제너럴 셔먼호 토마스 선교사 27살까지 살았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예,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최치량입니다. 최치량. 네, 그 다음이요. 예, 이게 장대현 교회요. 장대현 교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요.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서 전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회할 때는 저 제주도에서도 이 보따리 들고 수많은 여인네들이 걸어서 이 평양으로 모이고 평양으로 모여 나중에는 평양이 여러분 성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장사가 안 되니까 평양은 옛날에 원래 기생 도시였어요. 기생 도시, 타락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주일 때마다 사람들이 다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오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게 문을 닫고 이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서민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출발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선교 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이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왔고, 이 젊은 청년 27살 순교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한 것 같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전하신 이 쪽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고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는 시초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전에 유교의 틀 안에 있었고, 그리고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화역 땅이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젊은 이제 처자들이 이제 신신 문학을 배우게 되면서 이 땅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이 땅이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큰 경제적으로도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오면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문화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생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함께 살지 않거나 남편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을 했다면 그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괜찮은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이 여인은 너무 가난해서 날마다 아끼며 살았어요. 콩나물도 아끼고 파도 아끼고 모든 걸 아껴요. 그러다가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나, 이제 달라졌는데 여보 이제 좀 가슴을 쭉 펴고 살아. 이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돈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괜찮은 것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 남편이 이 정도 쓰는 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합니다.